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그 탄생 그 이야기를 요셉의 입장에서 쭉 기록해 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말과 이 말이 맞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기사와 누가복음 기사가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부모가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 그런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 예,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12세가 넘으면 약혼을 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혼인을 정말로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 그런데 오늘도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혼은 했지만 아직은 동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고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임신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이미 아기가 임신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1장 31절을 보니까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임신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야, 네 아내에게 잉태된 아들이 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말했다면 이번에는 뭐라고요? 임신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임신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녀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기분이 나쁘겠죠. 참. 이거 왜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임신한다고 그래? 혼사기를 막히게 말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0대의 아름다운 나이에 꽃다운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예. 참으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약혼녀가 바람 폈나 보다.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뭐 통간해서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좀 배신감이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라고 낙인을 박히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마리아의 입장인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여러분 지금도 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욕을 먹지만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길렀길래, 마리아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냐. 부모님까지 욕을 먹는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그 비난, 명예에 대한 비난, 이런 것에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처럼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욕먹으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남들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는데 나만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은 졸업 시즌이 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취직 잘해서 뭐 좋은 직장 갔다, 뭐 대기업 갔다 그러는데 나만 취직 못하고 백수가 되면 어떡하지? 그럼 부모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친척들이 물어보면 너 취직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명예에 대한 그 명예를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유명인들 가운데 펜싱 선수 뭐 남현희 씨, 그리고 뭐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이런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스포츠 스타로서 인기가 많았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떨어질까 봐 처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평생을 한 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길을 걸어왔는데 돈 문제나 아니면 스캔들로 인하여서 순간에 목회자의 명예가 떨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명예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저 사람은 목회자인데 하나님께 그 영광에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저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더욱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갖가지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천사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딱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천사를 대면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고 엎드려서 어떡할꼬,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에 떨까요? 왜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에 떨까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천사 앞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심판,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에 떠는 중심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경찰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재판정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 죄가 없으니까 판사님 좀 죄 없는 거 증명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당당하게 나가겠죠.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재판정에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물론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 앞에 있잖아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 뒤에 있군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예로요, 제 딸이 어렸을 때 방에, 깜깜한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은 낯선 가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당당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로 아빠의 손을 붙잡고 들어갈 때는 어두운 곳이든 낯선 가게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는 것.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임신할 것이야.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지?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서 임신하겠다고 하니까 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가 너 아들을 임신할 거야 그랬는데 못 믿겠어요. 그랬는데 야, 옆에 네 친척 봐봐.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인데 임신했어. 벌써 6째 딸이나 됐어. 그럼 여러분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한번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사촌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날 것을, 불임 가정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았는데 천사가 애를 낳겠다고 하니까 임신했네? 그럼 나도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맛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물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큰 역사인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수풀에 양을 두어서 그걸로 대신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져요? 우리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우리 성경의 이야기만 보아도 다윗의 키의 몇 배가 되는 그 거인과 싸울 때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때 이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대적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850대 1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를 보세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혼자고 대적은 850명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깁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내 주변에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38절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너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종 응답이 바로 마리아의 최종 응답이 이 말이에요. 뭡니까? 마리아는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아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안 돼요, 천사님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에서 마리아는 이미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이 불순종한 사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 씌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서 왕이 너 왜 왔냐? 귀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모르드게의 말, 야, 네가 이때를 위하여서 왕비가 되었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순종을 결단할 때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찬양대에서 봉사해라, 청년회장으로 봉사해라.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게 생겼어?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 없이도 취업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내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버리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려고 할 때 그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꾸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내딛게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두려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기까지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들이,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믿음의 본을 보았고, 또한 결단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움을 이겼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